이번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기능이 있고 또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성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권면과 징계 두 가지를 합쳐서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어떤 분열이나 당파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개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라면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성도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죄에 빠진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들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 인격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건 나만 착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면 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잘못하면 책망하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공연히 이것을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해서 그 사람과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타락한 아담의 그런 죄성의 영향 때문에 세상과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로 자기 죄를 변호하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과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자지간이 끊어지진 않겠지만 교제 관계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기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의 간증과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서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또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큰 징계를 당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고 죄를 놓지 않는다. 그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죄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만약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주님의 이름을 가리울 때는, 그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에서 돈을 낭비를 한다든지 시간을 헛되이 쓴다든지, 이거는 마땅히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교회가 검열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이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잘 사용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게으름이라든지 낭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간섭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죄가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 죄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든지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성도들을 죄로 오염시킨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징계를 하려고 나서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징계한다, 이게 어떤 사람을 따돌리거나 어떤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로잡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징계를 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식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처음에 반말을 용납했더니 나중에 부모에게 대듭니다. 대드는 걸 용납했더니 나중에 부모에게 폭행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걸 한번 눈 감아줬더니 다음에 조금 강도가 센 거짓말을 하고 이제 점점 거짓말하는 기술이 늘어갑니다.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면 적시에 징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누룩은 조금만 넣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곳에 두면 이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분법으로 번식합니다. 하나가 둘이 넷이 여덟, 기하급수적으로 전체 반죽에 퍼져나가서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교회 공동체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조그만한 죄를 용납하면요, 그 죄가 회중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 징계를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마음속에 경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내릴 때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형벌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억누르게 됩니다. 잘못한 아들 하나를 징계를 하면요, 아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 밑에 있는 둘째, 셋째 동생들이 보고 바짝 긴장을 합니다. 나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경계를 받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 교회가 징계를 하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징계의 목적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음행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일탈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 음행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버지의 아내면은 자기에게 어머니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보통 이런 근친상간의 죄, 특히 이제 모자상간,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잘못 저지른 것을 어디 떠벌릴 리도 없고 남 부끄럽게, 엄마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또 자기 아들을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말하기 부끄럽고 정말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죄가 공공연히 알려져가지고 교회 사람들 알 사람 다 압니다. 주변에 이웃들의 소문 다 났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아무개 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 자,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나서서 뭔가 권징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댄다는 건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문제를 다루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첫 번째는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슬퍼하다는 장례식장에서 이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죠. 그런 깊은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이 울적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자기 어떤 친부모 가족을 잃은 그 아픔으로 눈물로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렸구나. 내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생각하면서 통한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는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 역시 우쭐대며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두발 상태에 대해서 다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믿든지 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런 자유주의, 그런 풍조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행하는 자도 받아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동성애자 나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음행이건 동성애건 세속적인 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본문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죄, 모자상간의 죄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친족 간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그 죄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아니고 세상 국가가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서 이게 통한이 여겨야 하느냐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런 죄는 안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는, 근친상간의 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훨씬 더 높은 영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용납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 세상의 범죄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운동을 벌이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태가 달라져가지고 교회에서 이 당파 싸움하고 교회 세습하고 목사가 도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랬어야 되겠냐, 종교인들이 우리보다는 나아지 그랬어야 되겠느냐.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죄를 저지른 그 엄마뻘에 해당되는 여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아마도 불신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죄 짓고 그러는 것을 교회가 나서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지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라거나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형제가 죄를 저질렀다면은 교회 안에 일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죄를 범한 그 사람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슬퍼하죠. 너희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발견하게 되거든 슬퍼하고 애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우쭐대고 자랑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입니다. 죄를 다루어 줘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내적인 동기나 태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저 형제가 왜 저런 일을 하는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있으니까 하겠지. 누가 갑자기 열심을 내어가지고 성도들을 섬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섬기니까 감사함으로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저 형제가 돈 자랑하나 보다. 저 형제가 이번에 교회 직분을 맡기를 원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레 짐작을 가지고 내 기준, 내 추측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성경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어긋나는가, 그런 거는 우리가 분별해 줘야 합니다. 또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또 교리적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능력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판단은 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5장 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잘못된 행실이나 죄에 대한 판단은 교회 안에서 해줘야 합니다. 근데 판단하는데 여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절차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막 면박을 주고 비난을 하면 자칫하면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조용히 말로 하면 들을 텐데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나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또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도 나옵니다. 판단을 하고 권면을 하고 징계를 하는 데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개인적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권고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듣습니다. 아는 사람 없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또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 꺼내주니까 적어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일단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알 사람 다 아는 거죠.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는 또 공개적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한 어떤 단서나 정보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소문 퍼지기 전에 재빨리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빨리 죄에서 돌이키면 이제 그 소문은 퍼져나가진 않겠죠. 근데 자기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마음을 굳게 하고 듣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니나 그래 생각하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넌 이걸 나쁜 거로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똑같이 우리도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잘못이다.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잘못에 대해서 너한테 권면을 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몇 형제들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직 교회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불러내어서 모았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광야교회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대인들을 불러내어 모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교회라는 건 뭘 말합니까?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산헤드린 공회,
이런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해라.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교도와 세리와 같이 여기고 교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다른 유대인들의 모임인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출회를 당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남들 모르게 살짝 귀뜸을 해주고, 근데 안 들으면은 좀 다른 형제들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알리고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근데 교회 결정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는데 안 들으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의 이 질이 권징을 받지 않고자 하면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 머리 숫자를 세어보고 들어올 재정 수입을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 아무리 부자가 오거나 권세자, 실력자가 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까워할 것 없이 그냥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매정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런 징계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징계 절차가 엄해서 그 사람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을 하면은 누가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끝내 권징을 거부하면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체면이나 입장을 위해서 쉬쉬하고 죄를 덮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인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라든지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얼마나 험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쫓아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어, 7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13절에서도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징계가 없이 느슨하면 애들이 점점 바른 길보다는 편한 길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교회 질서와 권징이 없으면은 죄가 틈을 타서 교회를 잠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이단 교리를 갖고 와서 이 모임 안에다 퍼뜨리고 그러면은 내쫓아야죠. 그대로 두면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혹해가지고 미혹당해서 넘어갑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럼 불러다가 따끔하게 권면을 하고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안 받아들이면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쫓는 방법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할 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권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어떤 투표 표결 결과로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자격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인간적인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본 성경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방침과 어긋나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거나 또 거기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위반되는 일을 저지른 성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한다. 이걸 밝혀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나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법정에서는 징계를 받으면 격리 수용을 당한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은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징계받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동안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교회와 연합해 있을 때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얼룩말 무리가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글게 방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교제의 틈바구니에 딱 끼어 있으면요, 맹수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쫓겨났어요. 홀로 쫓겨났어요. 당장에 사자나 표범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심지어 육체의 죽음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왜 사탄이 욥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탄이 욥에게 손을 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고 내어주셨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바울이 그 자를 사탄에게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가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를 싫어하니까 교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괴롭히다가 최고로 그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혼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면 육체의 죽음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가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게 건전한 신약교회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는 어떻습니까? 교황에게 파문을 당한 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내어침을 당한 자는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주고 말고 하는 권세가 교황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은혜로 주신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만 그가 비록 몸은 그 죄로 인해서 최고의 징계를 받아서 몸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의 날에, 주님의 날 언제입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만납니다. 지금 그의 몸이 사탄에게 넘겨주어 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만나서 부활합니다. 간음을 했어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단번에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수십 년이라는 기간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내 보일 회개장부에 쌓아놓을 열매를 쌓아놓을 기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보상을 다 빼앗깁니다. 혼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부활한 몸으로 만납니다. 거기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칭찬은 고사하고 엄중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열매 단번에 죽어버리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쌓아놓을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어요. 이전에 맺어놓은 열매 이번에 큰 죄 한 건으로 다 날려먹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 포인트 다 날아갑니다. 어떤 자가 됩니까? 그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자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소방관이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 건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예금 통장 챙기고 보석 반지 챙기고 앨범 챙기고 지갑 신용카드 그거 없습니다. 일단 몸만, 옷도 필요 없어요. 일단 몸만 둘둘 말아가지고 건져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긴 하겠죠. 입장은 합니다. 가보니까 상속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간신히 자기 생명만 건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 예수님의 날에 부활해서 구원을 받는다, 잘 됐다가 아닙니다. 수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선한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보상과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주님께 헌신했던 그 삶의 열매 다 잃어버립니다.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면을 들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징을 하는 이유는 죄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13절 이야기를 보면 누룩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이 나오죠. 이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을 때 그들은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먹는 빵에도 먹는 음료에도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절기를 지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누룩이 없는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룩은 작습니다. 크기가 진짜 현미경으로 간신히 보일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부패 발효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은 은밀하게 일합니다.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 시큼한 그런 냄새가 퍼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누룩은 이분법으로 번식을 해나갑니다. 반죽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그 퍼져나가는 속도도 아주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이전에 집에서 이제 빵을 구울 때는 아니면 발효된 막걸리를 넣거나 아니면 이스트를 반죽에 넣어가지고 밥통에 넣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덮어가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밥통 뚜껑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또 오를 정도로 반죽이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쬐끄만한 누룩을 넣었는데 그렇게 발효가 진행되면서 전체에 퍼져나가고 시큼털털한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교리의 누룩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옛날 지나간 오래된 옛 행실, 옛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악의와 사악함 이것도요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증오감이나 이 사악한 생각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수군대고 하면요 회중 가운데 이것도 퍼져나갑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성도들 사이에 반감, 적대감 이런 것들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순수하고 진실함의 빵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죠.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자.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 이 죄가 다른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묵은 누룩은 내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뭐 정치인 잘못했다고 정치인들 막 비난해봤자 정치인 귀에 그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 누가 어쨌니 하는 걸 일일이 다 고발해도요 듣는 자들에게 뭐 큰 유익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는 애가 잘못하면 어른으로서 이제 한마디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잡아다가 뭐 매 때리면서 가르치진 않죠. 근데 내 아들 딸이 잘못하면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단속을 해서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징계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뭐 세상 법정에서 판단할 겁니다. 우리나라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사법부도 있으니까 그는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요. 또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외인들, 죄인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판 때, 큰 흰 왕좌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죄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한 분리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내어 모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안 보고 살 겁니까? 명절날 뭐 불신자 친척들은 안 만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으나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요,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상대하지 않으려면 저기 산에다 기도원 짓고 산에 올라가거나 그냥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외따로 떨어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분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들과 깊이 있게 사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친교, 교제 이것을 갖지 말라, 혹은 함께 먹다라는 말은 주의 만찬에서 배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내리는 징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일정 기간 교회 출석을 금지시킵니다. 혹은 일정 기간 주의 만찬을 그에게 나눠주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거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죄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주며 우리 가운데서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내버려두면 교회 자체가 죄로 물들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 몇 사람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 징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